제석사 봉축 법요식이 김정구 처사의 사회로 삼기우와 반야심경 봉독, 윤영주 신도회장의 봉축사, 설법에는 석관일 주지스님, 송원천 거산거사의 발언문 낭독, 사홍서원, 관욕식을 함께함으로 법요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회회를 선언합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기의가 있겠습니다. 목탁에 맞춰서 모두가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경이 있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대보살행심반야 이조견홍계공도일체고액사리자색불이공공부 살타의 반야바라밀라고 신무가에 전리전도 몽상 부경열만 삼세제번의 반야바라밀라고 삼명삼벌이 고지 반야바라밀라 시대 신주 시대 조청미 대서위원장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민열 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윤영주.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우리 그다음에 여기 KT 벌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또 이제
사무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빨리 법회를 끝나고 재밌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봉축사,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불기 2568년 4월 초파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소중하게 섬기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뇌와 갈등, 욕망과 탐욕으로 벗어나 복된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명 존중과 인간 존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이치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인과의 이치를 깨달아야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부상조와 감사와 배려의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세상의 공존을 위해 기여해야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넷째, 믿음을 갖고 마음을 같이하면서 세상을 위해 기여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구의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아로 수억 명 이상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를 잃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더워지고 물난리와 폭염 등으로 심각한 기후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 10위를 최단 기간에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룩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자들은 늘 자비 실천의 마음 자세로 소외되고 어렵게 지는 이웃들을 잘 살피어 도와주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밝히는 제석사의 등불의 원력으로 모든 사람과 불자님의 건강과 행복을 누리도록 부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내리시기를 축원 봉축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대한불교의 조계종 봉두산 제석사 행사추진위원장 윤용주 합장입니다. 다음은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목탁에 맞춰서 모두가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배가 있겠습니다. 죽비에 맞춰서 법사주지 주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반배로 합장하고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법회에 하지만 또 1년이 금방금방 갑니다. 절에서 있다가 또 집에 있다 보면은 세월 간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절에서 하루 이틀 가다 보면 하루는 긴데 1년은 짧은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새에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복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진짜 찐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손자병법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세 가지 것의 팩트가 중요하다. 세 가지 것은 뭐냐? 때가 됐는가? 지금 또 우리 성이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은가? 또 다음은 그 성 안에 있는 국민들이 인화 단결을 하고 있는가, 단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교류를 하는가 못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데 있어서 때가 중요하다는 것은 겨울에 여름 옷을 입을 수가 없죠. 또 여름인데 겨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또 이제 여름에 곡식이 성장되고 키워가니까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얻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가을이 돼서 거둘 것이 없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주팔자가, 내가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주팔자라는 것은 올해가 갑진년인가요? 갑진, 갑진년, 갑진월, 갑진일, 갑진시 이렇게 하면은 갑진년, 갑진월, 갑진년, 갑진시 되면은 두 글자씩이에요. 갑진년, 갑진월 두 글자씩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사주, 네 기둥이라고 해요. 사주, 기둥주자 써서. 그 다음에 그것이 갑진, 갑진월, 갑진시, 갑진일 하면은 두 자씩 나가잖아요. 그럼 8글자가 돼요.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상호에 공통된 대강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 A형은 뭐가 어쩌더라, B형은 뭐가 어쩌더라. 예를 들자면은 이제 돼지띠하고 뭐 이렇게 띠로 봐서는 뱀띠하고 이제 안 만난다. 원래 그것은 이제 사주상으로 충이 들어있어. 충돌을 잘한다. 또 상극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스님 지금 이 좋은 날에 우리 남편이 뱀띠고 나는 돼지띠인데 지금 갈라서란 말이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80 됐는데 또 스님한테 그런 소리 듣고 가서 저 시집장가 한 번 더 가려고 안 맞으니까 오늘부터 헤어집시다. 이래서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 또 있는 것을 없앨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대충의 뭐가 개하고 뭐 또 돼지하고 뱀하고 안 맞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돼지나 이런 것은 있죠. 비계가 많아가지고 그 쥐가 그 농약이나 지약 먹고 죽어요. 그러면 개는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돼지는 절대 안 죽어요. 그렇게 해독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에 물리면 비계를 떼가지고 거기 붙여서 해독을 하기도 하고,
또 돼지 비계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해독해줘요. 그래서 먼지 구석에서는 해독제로서 삼겹살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지를 벗겨줘. 이것은 동의보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볶아서 먹으면은 그런 불필요한 분진을 제거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지 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녹아내는 삼겹살을 먹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울 때 제가 어려서 보면은 돼지가 그 고양이나 이런 건 절대 약먹을 안 먹습니다. 개도 안 먹어요. 개도 죽어요. 그 쥐약 먹은 쥐를 먹으면은. 근데 돼지는 절대 안 죽어요. 그렇게 강하고 해독력이 좋습니다. 뱀도 있죠. 다른 건 물리면 바로 죽어요. 근데 돼지는 안 돼. 발로 밟고 입으로 찢고 먹어서 그냥 뱀만 나타나면 온수 잡듯이 잡아서 먹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뱀이 원래 돼지하고 그렇게 상극이고 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하느냐, 그거는 외형적인 모습이다. 그럼 이제 사주 보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발등을 봅니다. 족상을 봅니다. 족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더 깊이 보면 수상을 봅니다. 손모가지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모가지가 어떻게 생겼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굴 관상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족상은 불여 수상이요, 수상은 불여 여기 면상이요, 면상은 불여 심상이라, 심상을 보는 것만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부처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좋게 쓰는 것이 최고지, 그 관상이나 발모가지가 어떻게 좋게 생겼다, 복이 거기 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첫 번째 족상을 보고 그보다 더 위에 보는 것은 수상이고 그 위에 보는 것은 면상이다. 그 위에 두는 것은 뭐냐? 심상이다. 마음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족발을 고치고 손모가지를 고치고 얼굴을 뜯어 고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뜯어 고치는 것이 여러분이 크게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불여 심상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을 손자병법 이야기하다 옆으로 약간 가버렸어요. 제가 약간 피곤했는가 보죠. 근데 때가 됐다는 것은 내가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내가 만드는 겁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또 농사 짓는 연습을 해서 잘 수확을 하고, 겨울은 이제 쉬는 날이니까 또 따뜻한 준비를 하고, 또 불 같은 거, 뗄나무 같은 거 준비해야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때에 맞추고 때를 아는 것은 내 머리고 지혜고 내 마음이다. 그것이다. 그래서 때를 맞추는 것이다. 때가 어느 때인가 하고 뭐 사주에 써져 있으니까 난 기다린다 하고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만 보고 있고 그러면 땡감이 떨어져서 머리가 다치는 수가 있고, 감이 떨어지더라도 이빨이 부러지는 수가 있어. 나는 사주에 그게 좋다는데 이것을 가만히 누워있으면 다 된다는데 이렇게 될까? 천만의 말씀. 안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같은 날, 같은 년, 같은 월, 같은 시, 같은 일, 이렇게 딱 사주가 딱 맞다. 여기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난 지금 인류의 많은 생명체는 동시에 수만 명이 됩니다. 그래도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거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노가대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출가도 하고, 같은 날 같은 똑 해가지고 태어났지만 다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사주는 하나의 통계학이고 어느 정도 약간 재미로 본다 그럴까,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쓰는 것이 최고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복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 때를 맞추고 봄에 때를 맞춰서 씨앗을 잘 뿌렸고 지혜롭게 잘 했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많지요. 그렇게 때를 알고. 두 번째는 때를 알고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성이 견고한가 못한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전쟁할 때.
그러면 성이라는 건 여러분의 말할 때 여러분의 있는 입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농사를 100마지기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가? 어떤 내가 공무원인가? 이런 내 주어진 입지적 조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지적 조건이 성이 단도리를 안 했어. 그럼 어쩌습니까? 성이 무너져요. 한쪽에 무너져.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금방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 성의 견고성이 두 번째로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때가 중요하고 성의 견고성이나 이런 것이 집안에 단돌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치단결하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음으로 소통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불통하는 사람은 사고가 납니다. 어떻게 사고 나냐?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저기서 적군이 들어오라고 성문을 열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진 게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자기 왕을 자기 가까이 있는 신하가 죽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니, 그 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쩌냐? 국왕이 힘들어가지고 군사들 데리고 밖에 가서 싸움을 해. 그러면은 뒤에서 이제 성문 닫아버려. 못 들어오게 왕이. 그리고 거기서 만세 부리고 다른 나라를 세워. 그렇게 해서 자기 궁을 비웠을 때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들이 인화 단결, 마음 쓰미, 서로 소통하는 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가장 큰 것은 첫 번째는 때를 보고, 두 번째는 성의 경고서를 보고, 더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마음 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얼굴 땜빵하고 관상이 좋아져야 된다. 이것은 아니죠. 내가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구스르냐에 따라서 빵을 한 조각 얻을 수 있고 두 조각 얻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사도 하고 108배도 하고 좋은 말씀을 자꾸 듣고 내가 행동으로 실천해야지 빵을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행동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마음만 갖고서도 안 돼. 마음을 서로 소통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노력하고 이래야지만이 돈이 되고 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팔자가 그건데 사주팔자가 나는 안 좋다게 무슨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주팔자가 안 좋은 사람도 내가 마음을 좋게 쓰고 노력을 하면 있죠. 얼굴이 딱 피어요. 벌써 얼굴이 달라집니다. 관상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예로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중국에는 밀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 거지였어. 절에 가니까 아주 이 사람이 거지요. 아주 수명도 짧아. 근데 너 얼마 안 되면 죽으니까 그 주지스님이 너 그 집에 가서 인사나 하고 와라. 그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와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허락받으러 가는데 그 물난리가 났어. 홍수가 많잖아요. 중국에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물난리가 나가지고 개미들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잎사귀를 부여잡고 떠나리로 내려가고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저것이 내 신세와 똑같구나.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겠구나. 저걸 건져줘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건져주니까 수많은 생명을 살렸어.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 왔어. 스님이 보니까 이 조그마한 놈이 관상이 바꿔졌네. 엄청난 복을 누리고 엄청난 수명을 누리고 완전히 관상이 바꿔져 버렸어. 그 개미를 살려준 공덕과 그 마음을 쓰는 공덕이 그렇게 컸던 것이요. 그러니까 복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복도 또한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력하는 사람은 모든 관상도 바꾸고 모든 나라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당장 여기 스님의 말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보면 행동이 바꿔집니다. 행동이 한번
두 번 안 바꿔줘요. 자꾸 하다 보면 행동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행동이 바꿔지고 복대로 행동을 하면은 자연히 복은 오게 됩니다. 그게 경제의 원칙이다. 이런 거 봐가지고 나는 복 받는다. 그런 사람은 얼굴은 거룩해. 내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어떤 사람이 엄청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차에 뭐 물건 파는 사람 있잖아요. 얼굴은 정말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물건 팔로 이거 뭐 껌이 얼마고 뭐 비누가 얼마고 나 좀 사주시오 차 안에 와서. 그러니까 그 부산 사람들이 차 안에서 하는 말이 오메 저 얼굴은 참 거룩하고 저렇게 잘생겼는지 뭔 짓거리야. 관상하고는 쓸데없다. 여러분이 심상 마음을 잘 쓰는 것이 가장 크게 복을 받는 것이다. 아셨죠? 네. 오늘부터 심보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오늘 부처님이 오신 이 거룩한 날에 내가 진땡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시했으니까 여러분이 실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입니다. 자, 오늘 다 끝났습니다. 성불하고 정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발언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 하사 아니 계실 때 없으신 불보살님께 기의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거두어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담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의 가슴에 보리의 푸른 싹을 돋게 하옵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 잘내고 어리석어 고통스러운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을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 세계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복덕과 지혜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 세계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화합의 빛을 밝혀 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평화와 안식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의하옵니다. 마하 바냐 바라밀 석가 나무 석가모니물 나무 석가모니물 나무 시아원사 석가모니물.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홍소원이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서서 합창한 채로 목탁에 맞춰서 반절 3대를 드리겠습니다. 행자고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지심정내 공양 시방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불하야중 지심정내 공양 시방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지심정내 공양 대지몬수 사리보사 행고
다음은 밖에서 관욕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먼저 할게. 석가모니 불석가모니. 여기 하나 또 있어. 네, 됐습니다. 어깨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어깨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예, 나을 겁니다. 어깨 아프게. 어깨 아프지. 부처님 한번 만드시는 공덕이 있어요. 저기요 보시면 세 번 논아서 보시고 예 잘하셨습니다. 성관절보다 바르세요.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는지. 네.